2016년의 형옥 심수해, 형옥 수심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양이 있잖아요. 이 태양의 네 번째 행성이 화성입니다. 왜 화성이라고 하느냐? 이 화성이 붉은 색깔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성이 태양계를 돕니다. 태양계를 돌다가 남쪽에 정갈 자리, 심수 자리를 만나는 해가 바로 2016년입니다. 이 화성도 불이고 이 정갈 자리도 불이기 때문에 불과 불이 만나면은 재난, 재앙, 나쁜 징조, 전쟁, 죽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옥 수심의 해가 2001년도에도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6월 달에 네팔 왕이 쿠데타에서 죽고 2001년도에 우리가 9.11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중국의 정시가 폭락이 돼가지고 세계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6년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통찰하고 깨어 있어야 할 해가 2016년입니다. BC 480년경에 형옥 심수해. 우리나라는 이 별자리를 보지 못하나 중국에서는 이걸 별자리 만남을 봅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송나라 경공왕이 근심에 팍 쌓인 거예요. 야, 형옥수심, 화성과 이 정갈자리가 만나는데 내가 죽을 것 같구나. 그러니까 이 별자리 연관 천문학자 자이라는 학자가 왕이시여. 이 행성의 원리를, 이 재앙을 재상들과 백성에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하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죽고 말지 백성들이나 재상이 어찌 죽으란 말이요? 왕이시여.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우주 행성의 이 원리를 목성에다가 옮길 수도 있습니다. 목성에 옮기면은 벼농사, 곡식농사 망해서 백성들이 손을 잇지 않느냐? 절대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역행하지 말라. 이렇게 경공왕이 말합니다. 이 자이가 참 신비의 인물이죠. 북쪽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2번 절을 하고 기도를 하니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하늘이 감동하였다. 땅에 있는 소리를 하늘이 듣는다. 이 경공왕 같은 선한 왕은 앞으로 생명이 21년 연장될 것이다. 정말 역사적으로 경공왕은 25년 동안 더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역사의 기록은 여시 춘추라는 진시황의 아버지가 기록한 역사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생명이 15년 연장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 왕의 13번째 왕입니다. 25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났어요. 39살.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이 젊은 나이에 세계 최강국 아시라의 공격 침략을 엄청 당합니다. 이 왕이 이제는 경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이게 최강대국, 이게 중국이라면 중국이 북한을 침략했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8년 후에 남쪽 왕국, 이 히스기야 유대 나라를 공격하고 침략에 들어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초자된 역사로 18만 5천 명을 흑사병으로 전멸시켜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보존하십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이미 와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소한 스트레스도 자꾸 이 스트레스가 몸에 쌓이면 어때요? 우리 콩팥 뒤에 있는 부신에서 이 코르티졸 호르몬이 분비가 왕성히 나오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계가 파괴돼서 우리 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백혈구가 이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공격이 들어오고 상처가 나면은 이 백혈구가 총 동원해가지고 적을 물리치자 하고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군이 백혈구입니다. 근데 이 백혈구가 정신이 혼동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버린 거예요. 백혈구가 내 몸 안에 있는 백혈구가 내 몸에 있는 백혈구를 막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 나타나는 병이 자가 면역 질환. 이 자가 면역 질환이 왜 생기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외부의 스트레스, 또 항생제 약을 많이 먹든지 불규칙의 습관을 오면은 이 호르몬의 이상이 옴과 동시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장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막 엇박자가 돼가지고 그 균형이 깨져버린 겁니다.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면역체계 시스템이 망가져요. 그러면 어떤 병이냐면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병, 강박성 척추병, 원형 탈모증, 갑상선, 그리고 이 80가지 병이 우리 몸에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이 우리에게 통증을 주고 결국에는 염증을 일으킨지 모릅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가공식을 먹지 않아야 되고 뭐 생선기름 먹어야 되고 과일 채소 먹어야 되고 목욕 자제하고 이거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이 강건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이 비타민 C알을 소개합니다. 그 비타민 C알은 믿음의 비타민입니다. 두 번째가 거룩의 비타민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순종의 비타민입니다. 이게 믿음의 비타민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다. 우리 등대교회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전생애를 움직이는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등대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죽었어. 옛사람은 죽었어.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나는 죽었어. 또 죽지 않을 때마다 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옛 본성과 옛 성질이 나타날 때마다 나는 죽었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 믿음을 주시잖아요. 믿음을 주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대로 이 쓴뿌리가 얼마나 깊고 죄의 본성이 얼마나 우리 몸에 오염되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의 투쟁을 피를 흘리기까지 해야 된다. 얼마나 힘들어요. 피를 흘리기까지. 쓴뿌리가 뽑히기까지. 이게 거룩입니다. 어렵죠? 세 번째가 뭐냐? 순종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다가 사인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그때마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영적으로 강건한 자가 됩니다. 영적으로 영과 육이 아주 튼튼해지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16년도에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포해요. 왕이여 집안 정리하세요. 유언장 쓰세요. 당신 곧 죽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이 죄의 본성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세 번째는 뭐냐? 심판은 내가 피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 선포될 때 이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내 나이가 39인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경고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설 때 깊이 파지는 주름살, 계속 생기는 백발, 허리가 약해지고 뼈 관절이 약해져서 이게 숨이 점점 차지고 이게 다 죽음의 경고, 우리 사인입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의 날짜를 계수하고 그 내가 얼마 동안 살 것인가를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이 성경은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탁받은 시간이 있고요.
건강이 있고요, 물질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이걸 내가 남은 생애 동안에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할 것인가? 그게 관리인으로서 청지기로서 이 계산대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산하실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간정에 미국의 팀 하스 건축회사,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회사, 그 회장이 하형록 회장입니다. 하형록 회장은 10대 때 미국 이민 와가지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하셨지만 이 풋볼 선수가 될 정도로 몸이 튼튼했습니다. 그러나 33살에 그가 거꾸러졌습니다. 회사 부회장까지 하다가 심장에 이상이 와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인공 심장을 넣는 2번이나 수술했습니다. 그 튼튼하고 성실하고 머리 좋은 그 하영록 회장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 달라지도록,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도록 우리에게 위기를 줍니다. 동시에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왜 고난을 주었습니까? 작품 중에 위대한 작품 되라고. 잔뿌리, 쓴뿌리를, 죄의 뿌리를 다 없애라. 하나님 앞에 가장 정금처럼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고난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이 왕이 베옷을 입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벽 쪽으로 탁 얼굴을 돌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기도는 산소와 같습니다. 우리 몸 안에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이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산소가 코로 입으로 들어가야만이 산소가 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이 촉매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산소를 통해서 에너지가 음식물이 타야 이게 힘이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산소와 같습니다. 힘을 얻잖아요. 기도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산소 공급이 5분간만 멈추게 되면은 우리 뇌가 망가집니다. 벌써 몸이 점점 다 죽어가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를 멈추면은 죽습니다. 기도를 멈추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원을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원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2시, 3시에도 하나님이 잠을 재우지 아니하시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뭔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낮에도 저 벤치에 가서 기도하라 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알지 못하는 미리 어떤 사건들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쉬게 되게 되면 영적 특권, 하나님의 보호막, 방어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세이브입니다. 저축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뭐냐면 훈련입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위기를 당했다, 개인적으로 위기를 당했다, 회사적으로 위기를 당할 때는 절망이나 낙심하라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이 벨기에 신부인 이 갈로라는 신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나를 보는 시간이다. 동시에 나의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이다. 일가 친척들, 성도들, 돌아볼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함께 나눌 것이 무엇이며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지혜를 얻는 시간이죠. 기도 시간에 온유함이 자란다, 사랑도 자란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느 장소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찔릴 거라고 제가 딱 영감이 왔습니다. 찔리시면 회개하시고 내 기도 장소, 기도 시간을 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죽기 아니면 살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판사판 매어 달리는 목숨 걸고 하는 이 기도에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나는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진실이 무엇입니까? 진실은 투명합니다. 진실한 사람에게는 뭐예요? 부담감이 없어요. 왜? 방어벽이 없거든. 뭐가 투명한 것 같아도 벽이 있다면 이건 상대가 벽을 느낀다면 우리는 뭔가 진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투명, 이 깨끗함입니다. 정함으로. 진실은 어두운 것을 감지하고 거짓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입니다. 광. 진실함이란 고요함입니다. 숙입니다. 숙. 그래서 이 진실한 것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고, 진실은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고, 또한 진실은 괴로움입니다. 왜? 용기 있게 해야 할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진실을 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왜? 주님은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자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신 있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자신 있게 구하시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신앙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정말 충성을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충성했습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야 내가 신바람 나게 열심히 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충성은 성령의 열매죠. 충성은 내가 타락한 충성, 보수를 위해서, 어떤 당을 위해서 이 충성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충성할 때 자발적으로 충성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특권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 뭐냐면은 안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충성입니다. 충성한 자는 다 머리에 계산이 있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산이 와요. 주님 나라에 내가 어떤 인정을 받을 것인가. 오늘 이 세 번째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내가 동행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대단한 왕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의 역대상 20장 5절에 보면은 유다 왕의 앞으로 이런 왕도 없을 것이고 이전에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선한 왕도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이 인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저도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 내 몸을 운행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옆에서 도우시면은, 성령님과 동행하면은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임무고 의무십니다. 성령님이 위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은 은사가 부어지고 능력이 부어지고 지혜가 부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내주하신 것은 나와 동고동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성령님과 동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회장님 되시고
제가 사장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사장님 되시면 제가 종업원 되겠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일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쓰면 좋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님을 파트너로 초청하셨어요.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님을 초청하셔서 동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 최강대국 아시리아가 이 남쪽 유다를 먹으려고 공격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수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 제갈공명의 양아들 마속이는 제갈공명 아버지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산 위로 올라갔다. 위나라에서 딱 포위해버리니까 물이 끝나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물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생각할 때 야 아시리아가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버틸 것인가. 물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요단강에 있는 이 기온 샘물을 끌어집어 당겨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온 샘에다 실로암 못에다가 이걸 저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게 안반석으로 돼가지고 성 밖에 400m의 굴을 파고 성 안에서 320m의 굴을 뚫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에 있는 기온 샘물을 수로를 완성하고는 이 기온 샘물 위를 덮어버려요. 적에게 노출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역을 어마어마한 대공사 건축 사역을 히스기야 왕이 완성시키고 아시리아 군과 전투하는 겁니다. 이 위대한 왕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섬김으로 희생이 없는 선은 백해무익이다. 그 불타는 공력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선은 나를 위한 선은 무익. 왜 우리가 무익한 일을 합니까?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사랑으로 해야 그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려고 왔노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목표나 우리들의 목표는 뭘 가져야 하냐면 하나님 한 가지 좋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랑의 행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런 삶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히스기야 왕에게 이게 고난이 많은가? 히스기야 왕의 부패된 본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위대한 선한 왕에게 왜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고난의 유익은 무엇인가? 왜 의인은 왜 진리대로 살지만 이렇게 아픔이 계속 따른가? 우리 하나님이 광야의 훈련에서 철저하게 내 힘을 빼기 위해서 내 재성을 빼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욥의 환난은 누구 때문에 환난을 당했습니까? 사탄 때문에 당했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강력한 어둠의 세력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링 안에서 두 선수가 싸웁니다. 내 상대의 파트너, 이 싸우는 상대 선수는 밖에 있는 코치들의 조종을 받아서 내 약점을 치고 들어옵니다. 내가 배가 약한 배를 공격에 들어오고 턱이 약한 턱을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내 코치와 코치의 조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나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상대는 악의 힘이 나보다 30배, 70배 강해서 돌진에 들어온 거예요. 무자비하게. 인정사정 보지 않고 덤벼드는 거예요. 괴물입니다. 괴물. 사람이지만 괴물과 싸우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이게 성도들이 이 세상에 가면 일이 때들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양이. 우리 일이 때는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야만이 양이 이리를 이기고 호랑이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라. 이 권세도 사용해야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일하시도록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런 연단 훈련을 받아서 에녹처럼 창세기 5장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냥 쏘라기도 보지 못했지만은 방주 지어라. 그럼 방주를 열심히 무식하게 짓는 노아 같은 신앙인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예배를 즐거하시고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신앙인을 기뻐하십니다. 죽지 않는 살기로 기도의 습관대로 기도했던 히스기야 같은 신앙인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나는 오직 세계의 전도를 향해서 내 몸을 던지리라. 한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의 영적 실험에서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죽음을 선포하고는 돌아서서 성읍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가 온 겁니다. 야,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해라. 산다고.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고 가서 말해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보호해 주겠다고 가서 말해라.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기를 내 조상 다윗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맺었거든요. 커버넌트를 맺으셨다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 다윗의 언약, 저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새 언약 때문에 제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 보시기에 흉측한 죄를 지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맺은 언약 때문에, 피의 용서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어젯밤에 아들 때문에 눈물 흘린 권사님의 그 모습도 주님이 보신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430년 동안의 노역으로 시달릴 때 그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자살하려고 합니다. 이게 절망에 있는 그 한숨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지만, 나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내 한숨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테스트 하십니까? 끝까지 악과의 전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은 홍해바다 앞전에 가서 기적을 베푼 줄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이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무너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신앙의 기적은 평범하게 일어나지 아니하고 불같은 정금같이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에는 이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이게 확실한지 안 한지 개런티를 받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청한 것 같아요. 저 해식의 일령표를 앞으로 10도가 아니고 뒤로 10도는 한 2시간이 된다고 그래요. 10도를 옮기면 그 쌓인 징조 보여주면 제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12장에서는 해를 멈추게 하셨던 가나안과 전쟁에서 개런티로 해를 멈추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개런티로 뭐냐면은 1년표. 그 당시 때 해시계 아하스 왕이 만든 해시계는 계단을 한 12개 만들고요. 그 꼭대기에다가 기둥을 만들어서 시계를 측정하는 해시계였답니다. 근데 그 해시계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간 게 아니라 정말로 뒤로 10도 가게 하는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상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상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신가? 왜 고통을 주는가? 남 보기에 다 손가락질 당하는 이 수치심을 나에게 왜 주시는가? 왜 내 눈에서 눈물을 하염없이 받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나를 상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적극적인 동참자가 됩니다. 주의를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마 히스기 왕이 이렇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 나는 남은 생애가 15년이야.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전에는 환난과 핍박으로 이 수동적인 예수 믿는다 핍박이 왔으나 이제는 적극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헌신함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내 몸에다가 이 흔적을 나는 남기기를 원하노라. 이게 훈장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약하기 때문에. 적은 강하고 세상은 힘이 세기 때문에. 나는 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회개와 믿음과 사랑의 삶이 있어야 응답입니다. 우리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벨기에 신부 제이 갈로라는 신부가 말없이 사랑하여라는 시를 썼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봉사하고 눈에 드러나지 않게 좋은 일을 하여라. 그리고 침묵하는 법을 배워라. 말없이 사랑하여라. 내 마음을 사랑이 다스리는 왕국이 되도록 하여라. 이 신부님이 이 사랑의 기도에 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연약함이 아닌 온유함, 격한 내적 감정을 지배하는 사랑의 힘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웃의 작은 필요와 바람을 알아 채워주는 섬세함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2016년에 우리가 위기를 이기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가 남은 시간, 남은 이 생애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회로 삼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